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우리 형통할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어떤 일을 우리가 해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살다 보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믿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또 그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때론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바로 그런 인간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깁니다. 사실 우시야 왕의 형통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왔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배웠고, 또 그 두려움이 우시야 왕의 통치를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의 군대는 더욱더 강해지고 경제는 크게 성장하고 성읍도 견고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왕이 나타났다라며 우시야 왕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문장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의 능력이 많이 뛰어나서 강성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강성해졌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강성이 우시야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향을 피우는 것을 본인이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제사장 외에는 손을 댈 수 없었는데, 바로 우시야 왕이 여기까지 손을 댄 겁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아사랴와 약 80명의 제사장들이 달려와 왕을 말리기 시작해요. 왕이여, 이 일은 왕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자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화를 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볼 수 있죠. 강성해지고 형통하면, 즉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느끼면 인간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의지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와서 말려도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자 제사장들에게 감정대로 반응을 한 겁니다. 이것이 교만한 자에게 나오는 여러분 결과입니다. 우시야 왕은 그 순간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내리시고 우시야는 급히 성전 밖으로 쫓겨나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21절 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결국 우시야는 왕이었지만 왕궁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넘고 싶고 침범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깨어 있으며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형통함의 복을 주실 때 그 형통함, 그 복 안에 어떤 바운더리를 함께 주십니다. 왜 주님은 굳이 바운더리를 복과 함께 주실까요? 그냥 복만 주시면 안 되나요? 마음껏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주님이 이것을 왜 주시냐면, 바운더리를 왜 주시냐면, 분명한 바운더리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형통의 복을 받고 누렸지만 형통할 때 그 바운더리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의 인생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형통할 때 교만하게 되어 결국 나병 환자가 되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전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경험한 진짜 비극은 여러분 다른 데 있습니다. 형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시야 왕의 진짜 비극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형통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머리를 잠시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겸손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시야와 같이 바운더리를 넘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듯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리는 빠르게 오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얼마나 빨리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빨리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통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시야는 교만으로 인해 살아서도 왕궁에서 거할 수 없었고 죽어서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 우시야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누립니다. 1-1번 질문입니다. 우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답이 5절에 있는데요. 5절 함께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주신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다방면에서 형통하였죠. 우시야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였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우시야의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또한 우시야는 예루살렘 근처에 망대를 세워 방비를 강화했고 또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를 파서 가축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산과 밭에 포도원을 만들어 농업도 활성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시야가 말씀에 순종할 때 대외적으로는 적을 이기고 승리하며 대내적으로는 풍요를 경험했던 것이죠. 자, 이제 나눔 질문 1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은혜를 나눠봅시다. 목자님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은혜나 복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원들과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번 질문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23절에 우시야의 교만이 우시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2-1번 질문을 다 같이 보면 제사장도 아닌 우시야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함께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으로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죠?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여러 면에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형통하자 마음에 욕심이 생겨났을 겁니다. 현재는 정치 최고 지도자이고 또 종교 분야에서도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야욕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이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며 자신을 숭상하기를, 자신을 칭송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직접 본인이 분향하려 한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제사장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죠. 유다에서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없고 자신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왕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 2-2번 질문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 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답이 19절에 있는데 19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수치라 여겨졌던 병입니다. 백성 중에서 나병이 걸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진영 밖으로 격리를 조치해야 한다고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하려다 나병이 걸리고 스스로 격리되어지게 된 것이죠. 2-3번 질문입니다. 나병이 걸린 우시아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제 끊어지고 여호와께서 치시게 됩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악성 피부병, 나병에만 전염된 게 아니라 과욕과 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주신 바운더리를 넘는 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 질문 2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생기자 교만해져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 들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태도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교만은 무엇이며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정해주신 바운더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그 바운더리를 넘게 만드는 자신의 어떤 교만함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교만의 유혹을 삶의 자리에서 물리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 목원분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질문 3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아는 나병 때문에 살아서도 왕궁에 거할 수도 없었고 23절에 보면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기록하잖아요. 교만 때문에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자유롭게 질문 그대로 함께 생각해 보시고 먼저 목원들과 나누기 전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하시고 가셔서 목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목원들도 자연스럽게 이 나눔 질문 3번을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심으로 함께 나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장 모임을 마칠 때 목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을 놓치는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